오늘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의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2000년 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시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긴장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는 세상이 점점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과거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베드로전서 4장 전반부는 바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종말의 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절의 말씀을 쉽게 요약하자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올 것인데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더욱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찌 고난을 면제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가르치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전쟁터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준비태세를 잘 갖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라는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 다가와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그분이 고난을 맞이했던 태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일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위기로 인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마음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편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성경은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일을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할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잘 인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앞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세의 시대, 고난의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아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인내하고 참음으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시점 예수님은 만일 할 만을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잠시 망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두 가지 비교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정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말세의 시대이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아도 고난당하고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도 고난당하는데 어차피 하는 고난, 어차피 당하는 고생,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고생하는데 굳이 믿음을 지키고 고생하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조심하고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보통 80세에서 많게는 100세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 동안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여러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람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웠는지, 얼마나 무의미하고 방탕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된 인생, 예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잘 참아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며 비웃거나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너희 예수쟁이들은 꼭 유별나게 산다.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 섞인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이 행한 잘못과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 믿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정죄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심판을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세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임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말세의 세상에서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출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고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에게 정죄의 심판의 주,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출임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매우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사후세계에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우리의 상태는 결정지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이 구절 말씀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모든 세상에 미친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도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 앞으로 이루실 심판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심지어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도 다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라는 진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모든 곳에 숨김없이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인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모두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경우에도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고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구주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잘해도 그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은 부분을 비판할 것이고 못하면 더욱더 박해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잘해도 비판받고 못해도 더욱 정죄받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음으로 이 말세와 고난의 시대를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